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문명사적으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신인류가 되었습니다. 디지털화 또 원택트 문화가 가속화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수업도 온라인 수업합니다. 또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음식점에도 이 배달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직장 근무도 재택 근무합니다. 세계 경제도 침체되어 셧다운, 락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주 부천에서 돌잔치하던 한 가정에 사진기사 한 분이 이 코로나 확진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어린 것, 이 돌밖에 되지 않은 어린 것하고 그 30대 부모님들하고 축하해 주는 하객들 6명, 그러니까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굉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76억의 인류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폴 틸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다. 직장 일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의기소침합니까? 왜 우리가 쫄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항태자라는데, 하나님 나라 항태자인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염려공장 공장장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그리고 주눅 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법칙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자유라 했는데, 때를 따라 돕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리고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전부 내가 1인칭 주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염려공장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 곳간 안에 여러분 그 풍요로운 자원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안다면 여러분 지상의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락다운되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정말 기쁨 있고 소망 있고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 66권 성경을 주었는데 이 매뉴얼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공장장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전공이에요. 염려는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염려는 불청객입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염려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 인격을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nothing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전락시킵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믿지 못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중보기도를 들렸는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지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미 약간은 알겠지만 이번 노회도 앞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전체 분위기를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목사님 코로나 사태입니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평상시 정상 노회도 58% 모일 때가 정말 많이 모인 건데 이번에 어렵습니다. 전부 이야기 이구동성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역사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근데 노회를 열고 보니까 우리 노회 불림 역사에 최고 많이 모인 거예요. 최고 많이 모인 거예요. 그날 최고 많이 모인다. 그날 비가 오도록 되었는데 비도 안 왔어요. 그리고 폐 예배 마칠 때까지 목사님들 잘 안 가시고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공로 목사님들이 6시 반에 우리가 개회 예배 드리는데 6시 반에 다 오신다는 거예요. 노회장인 저를 지지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나는 그걸 들으면서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왜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 200만 그 민족 공동체가 엑스도스 출급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예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거친 광야예요. 거기에 200만이 내팽개쳐졌지만 그들이 씨앗을 심고 여러분 곡식을 가꾸기 위해서 길쌈수고하고 그리고 농약을 치고 거름 주고 그랬나요? 그런 거 없어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200만의 그 민족 공동체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꿀 섞인 과자. 여러분 200만 명의 식사를 만든다.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 40년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일진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입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필요한 요소를 능히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여러분 음식을 공급합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기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떡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에 취한 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성공하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유명세 타기 권력 잡기 원하고 이게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영국의 조류학자 제임스 피서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지구촌에 천억 마리의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어마어마한데 1000억 마리의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종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곡식을 갖다가 심고 거름 주고 그리고 약채 주고 관리합니까? 수확하고 창고에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00억 마리의 새들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보다 목숨이 더 귀하고 의복보다 몸이 더 귀한 줄 아는 우리 주님이 실물 교수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그들이 파종하지도 않고 수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우, 염려라는 메림나우가 뭐예요? 분열한다, 찢는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요, 마음도 찢어지지만 건강도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녹는 듯한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몸 오래 못 갑니다. 병듭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결코 걱정하지 마라, 결단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매뉴얼과 법칙에 충실하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이 우유, 이 산모로서의 먹이를 다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부께서 다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어제 산책을 했습니다. 갑천변을 이렇게 거닐면서 야생화를 만났는데 야생화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야생화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 야생화가, 이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 야생화가 솔로몬, 여러분 첨단의 권력을 지고 부귀영화의 대명사에 솔로몬이 입은 자색옷보다 1000배, 1000배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루살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까보냐, 너희들이 까보냐.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까지 갈보리 산정에 내놓으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물며 너희들 가만두시겠느냐. 주님이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자, 그렇다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철학과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이 염려를 전부 걷어내고 차버리고, 그리고 기쁨을 노래하는 적과 꿀을 향한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자존감을 높이고 감격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법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거장이고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일까? 어떻게 살아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까? 그 해법과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파이를, 믿음의 스케일을 여러분 키우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이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작물 할 때도 감자를 보면, 여러분 감자를 씨앗을 심어놨다고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감자를 호미를 가지고 북을 줄 때, 툭툭 건드릴 때 그때 자극을 받다 그때부터 감자가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충격을 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 우리 만져줄 때 믿음이 쭉쭉 자라는 것이. 믿음의 사이즈를,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짧은 순례 인생 노래하며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세계로 교회 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탱커 아시죠? 제가 탱커를 봤는데 실물로 타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제가 탱커를 타보니까, 저는 탱커를 처음 타봤는데 안에 그 구조가 좀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탱커는요, 가시밭길도 그냥 두두두두 그냥 밟고 갑니다.
자갈바죠. 웬만한 또란 같은 거, 웬만한 건 그냥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요, 걱정 없어요. 믿음이 좁쌀이니까 뭐든지 자기 기준, 자기 간첩, 자기 방법, 지가 하나만 못하는 걸로 하나님을 갖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nothing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 부흥집회를 가게 됐을 때인 걸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국제 히드로 공항을 가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안개가 막 자욱하게 끼고, 그리고 뭐 바람이 부니까 제가 우산을 쓰는데 우산이 확확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걱정이 뭐냐, 다음 스케줄에 내가 임할 것이냐, 그러지 못할 것이냐, 거기 초미의 관심이에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됐습니다. 제가 살핀 것은 전광판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정상적인 시간에 이륙하느냐 안 하느냐, 혹시 캔슬되면 어떡하냐, 다음 일정들 전부 다 뻐그러지는데, 그런 마음가 갔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행기가 할 줄에서 풀맥심으로 달리다가 드디어 이륙을 하는데 놀란 것은 깜깜한 밤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 봤더니만 먹구름이 잔뜩 낀 이런 구름층을 뚫고 나가는 중이에요. 저는 의심했어요. 염려가 됐어요. 깜깜한 이 구름층 속에, 앞을 분간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어떤 물체와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생길 만큼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1,000피트, 1,000피트, 2,000피트, 10,000피트, 20,000피트 상공으로 이게 고공행진을 계속해 나가는데 20,000피트 되자마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밑에는 막 비가 오고 안개 끼고 바람 불고 이 우산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데, 20,000피트 상공에서 만난 세상은요, 이 태양빛이 반짝반짝하고 구름 한 점 없고 청아한 하늘, 깨끗한 하늘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교훈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땅에 속한 시선을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직장일, 자식들 거기다 두니까 맨날 이 어렵고 염려, 걱정, 우수사려, 염려 공정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건속들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영역이야요. 여러분은 주께 맡기고 자유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을 갖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본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케어예요. 케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식 문제도, 장래 문제도, 직장 문제도 다 주께 맡기는 자, 부분적으로 맡기는 자, 부분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있겠지만 다 맡기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렇게 주권,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식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한번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시죠. 숨 쉬는 거 여러분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 박동 여러분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깊이 잠든 새벽 2시, 3시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심장의 박동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감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을 왜 인생의 주어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주어야 돼야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세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 지하실에 미래로실, 또 1층에 로뎀실, 4층 청년부실 아멘 해보세요. 믿으시면 다 같이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늘 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의 머리를 가지고 당회하고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 재직회 열고 거기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운행하는 당회, 영적인 스케일이 돼야 되는데 스케일이 안 되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힘들어하시겠어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염려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너무 기쁘거든. 자유가 있거든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영적인 정체성이 확보되고 난 뒤에 그들이 외친 게 있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티케비오스, 티케비오스. 이걸 말하면 티케비오스는 염려를 초곡한 사람이, 염려를 이미 다 해방된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티케비오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외웠죠. 티케비오스 장로님 시작. 그 옆에서 아직도 염려 공장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티케비오스 권사님, 집사님 다 같이 불러봐요. 시작. 티케비오스. 예. 우리가 내일도 염려하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소관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하나님의 날이래요. 오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 말씀으로 천지만물 다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세상을 마음껏 믿음의 파이프 벗고 그리고 공급받는 거예요. 날마다 이 자유함이 이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당합니다. 서울 가서 그 서울 조만한 사우스 코리안에 뭐 서울고 조막대만한 그거 가가지고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뭐 교회가 크다. 어느 교회가 큰 거예요? 어디가 커? 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지하실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것이지. 이런 영적인 정체성. 자, 또 하나.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정말 기쁨을 노래하고 사는 비결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비본질을 가감없이 떨쳐버리고 깨버리고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삶의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핵심 가치를 딱 붙들고 그걸 우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준다고 주님이 영적 공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타우타판타라고 하는 타우타판타. 타우타판타가 뭐냐면 지금까지 열거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모든 목록들 이것을 총망라하여 이런 것은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에 충실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점이 참 많은데 가슴이 불타서 영혼 구령에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하고 제가 원래 기성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가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제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개척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가 한 짐이에요. 어디 부교육진이 있나 뭐가 새벽교회도 전부 상담도 전부 신방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장신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장신대까지 매주 통학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페이파도 많아요. 교회를 건축을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넉넉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지금은 많지만 그때는 믿음도 없고 많고 많아요. 생활도 전부 다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저희 아이들이 한 녀석은 먼저 하늘나라 갔고 2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난 건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밤에 아침 저녁 보니까 알겠는데 얘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언제 입학했는지 졸업했는지 저는 거기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새벽에 나와도 기도해도 교회 위에 기도하고 교인에도 기도하면 아이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애들이 입학식에 또 졸업식에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했어요. 결혼할 때인가 이제 아버지, 우리 집에는 목사님만 계시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저를 아프게 했어요. 늘 교회 안에 사택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교인들이 24시간 기도하러 왔다 갔다 상담하러 오지. 잠을 잘 수가 있나?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그런 삶이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는지 이 성경 말씀 그대로요. 내가 복음에 붙들리고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령에 전력을 다하여 이 본질의 헌신에 나올 때에 우리 두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신대 대학원을 마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부목사하고 이렇게 부교육진 생활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오랐다네. 이 말씀 그대로 된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가세요. 그대로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나머지 주님이 다 더해준다는데, 덤으로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그건 예를 들면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일과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 스케줄이 다음과 같아요. 제 일정이 이래요. 이것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그게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예요. 이렇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공부하시든 또 사업하든 또 공직에 진출하셨든 뭘 하든 간에 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이 공부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오늘 만나는 A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고 나면 이만큼, 또 자고 나면 이만큼 다 더해지는 것, 내 기대 이상으로, 내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을 딱 감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 떠도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늘 내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게 뭐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 최선을 다합시다.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 기본적인 거, 예배생활, 기도생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권사로서 기본. 어저께도 내가 장로님 하면 이제 부인되는 집사님이 자꾸 깨우는가 봐요, 새벽에. 깨울 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 그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장로님이 1시간 반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타임에 일하는데, 그러면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공식이 달라요. 영적인 공식이 있다고. 셈법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 셈법이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위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좀 더 영광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목회에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우선순위를 거기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건강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요, 본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니. 여러분께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사람인지라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법이 뭐냐면, 여러분 염려 항목을 다 적어보세요. 뭐 염려하느냐? 자식 때문에 염려한다. 남편 건강 때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 적응할 게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왼편에 써요. 할 수 있는 거 다 써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할 수 없는 항목을 쓰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다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라고. 기독교 불로소득 아니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고. 그러나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하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 모쪼록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신앙의 고도를 높이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과 그의 나라에 두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된 이 약속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이 더해지는 인생, 날마다 자존감이 높고 감격하고 기쁨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